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이 편지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인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이 책망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가 받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부요한 자다. 실상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 손 안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야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생명의 관을 약속받을 때 그것이 정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버가모 교회가 받았어요. 이 버가모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위로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약 300m 언덕 위에 건설이 되어서 견고한 요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 중심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도시 안에 최초의 의료시설도 있었고 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형 도서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 뱀신, 제우스 신, 디오니소스 이런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숭배했고 특별히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앞에서 우리는 먼저 두 교회 보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편지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주님의 소개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구나, 교회의 상황을, 교회의 현실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좌우에 날카로운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 좌우의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왜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도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버가모 도시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시는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했어요. 따라서 주님은 이곳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위에서 지배하는 악한 도시, 그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수많은 신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용감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싸우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 안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순교자의 이름이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안디바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외에는 다른 성경에 없어서 참 아쉽지만, 다른 고대 문서를 보면 이 안디바는 원래 석공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돌을 쪼개고 조각하는 일을 했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그에게 신상을 조각하라 명령했는데 성도인 그가, 그리스도인인 그가 그 명령을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생업을 위하여 일하다가 불의한 요구, 불의한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성도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주님께서 순교자 안디바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버가모에 산다는 것, 이렇게 우상숭배가 들끓는 도시에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웠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신앙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안디바같이 순교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들은 용감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을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그 어려운 생활을 잘 버텨냈고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직전에 눈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았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굶지 않고 먹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시험을 유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주술사 발람을 돈으로 주고 고용합니다. 주술사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시켰어요.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의식을 준비합니다. 저주 의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저주를 했는데 3번 다 그의 입에서는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걸림돌이 되게 될, 좌절시킬 새로운 방법을 그가 찾아내게 된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이제 오히려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고 춤추는 여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환대하라,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조언이 적중을 합니다. 아주 큰 효과를 거두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단조로운 만나를 먹으면서 고된 생활을 견뎌왔어요.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 차려주는 그 기름진 양고기 냄새를 맡고 여인들의 향기,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그것은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해 왔습니다. 이제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성적인 문제가 사탄이 놓은 올무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그냥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저주는 통하지 않았지만 발람의 속임수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본문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와 비슷합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이단인데 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창녀와 몸을 섞든 무슨 음식을 먹든 아무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만 주님 앞에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또한 그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나 사용되는 것이지 신약시대는 율법의 행위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결국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마음대로 하고 음행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도 그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 그 세상에서 그것을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핍박을, 세상의 유혹을, 온갖 악한 사단의 시도를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싸워서 용감하게 살아왔어요. 박해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현실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가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발락의 거짓말 속임수에 속아 먹고 마시고 행음에 걸려 넘어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현혹되어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외부의 공격은 잘 맞고 이겼지만 그 승리를 했지만 내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중질환, 지리멸렬, 자기끼리 싸우다가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자기 교회를 지켜왔고 순교를 각오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교회가 내부의 사소한 문제로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나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의명분 앞에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거야? 너 목을 내놓을 거야? 그러면 나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동성애 반대 집회에 나간다고 광화문 광장에 뛰쳐나가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큰 질병도 이겨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교회 주보 헌금 명단에서
내 이름 빠졌다고, 남편 이름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 옆에 사람이 물 좀 튀겼다고 대판 그 자리에서 싸우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대단한 대의 명분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로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사탄의 올무 앞에 그 걸림돌에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내부 외부의 공격을 잘 막아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세 번째 편지를 받은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공격을 잘 막아놓고도 어려운 시험을 잘 견디고도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책망받은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가 익숙한 방법,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방향을 주님께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대의 명분, 외부 공격에 주의하고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 많은 고난을 이겨낸 성도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좀 털어버리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이고 다른 하나는 흰돌이에요. 첫 번째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음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버텼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두 번째로 흰돌은 구약시대부터 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들이 어떤 경기를 할 때 승리할 때마다 승리를 선언할 때 이 흰돌을 던지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회장에 초대받을 때, 큰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초대장의 의미로 흰돌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흰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신분증으로 주시는 것이 이 흰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들, 시험거리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주님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천국 시민을 증명하는 힌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소중하고 가장 적절한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76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외부의 공격,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막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도답지 못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외부의 큰 시험을 이겨냈고 내부의 사소한 문제 앞에 시험 들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힌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목포중앙선결교회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천국 시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에 날카로운 검을 가지시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의 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순교자의 신앙도 주시고 교회 내부의 어려운 시험거리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어진 만나와 새겨진 힌도를 받는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